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꽃향기와 생명의 푸르름 가득한 이 복된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어. 이 모든 아름다운 계절과 하루하루 숨쉬는 일상에 가득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과 모든 일들, 벗들로 인해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하나님, 지난 우리의 인생길, 몸과 마음 아프고 고단하고 괴롭고 우리가 지쳤을 때 그때마다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보람을 주셨으며 힘겨운 고비고비 속에서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가쁜 일상 속에서도 아찔한 사고와 질병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도 주님의 것이고 그 많은 아찔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돌아보면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붙드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와 우리의 남은 일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와 같이 맞이하도록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아픔을 주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회개하고 다른 이들의 죄와 어려움을 함께 해주시고 죄를 생각할 때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시대의 강을 건너며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놀라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복된 믿음의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깊은 밤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의 삶이 환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코로나 이후의 단기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또 계속되는 선교와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올 여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복된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직장, 또 직업, 전문성,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날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지혜롭게 투신할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많은 것을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일상, 사고의 지평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수행했던 그 많은 활동들에게도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이어진
유행으로 이어진 이 팬데믹은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의 직격탄이 되었어요.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입국이 금지되고 입국을 해도 격리 조치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검역이 강화되고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특별히 우리 자기들이 거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낯선 외국에서 또는 또 낯선 이들이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면 위치 추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제약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수행해온 단기선교 여행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활동 역시 일시에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년 1년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은 굉음을 내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흐느끼면서 온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지금도 저는 한 달에 몇 건씩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사님들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주교단과 함께 한국에서 를 대표하는 한 교단의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작되기 직전까지 교세 통계 분석한 교세 통계 자료에 전체 교인 수가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1년에 4만 7천 명이 감소했다는 통계예요. 그리고 평균 가장 그 교단에 속한 교회 중간에 있는 교회의 중간값 교인 수가 5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0년 전보다 무려 21명이나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300명 이하의 교회 비중은 전체의 85%를 넘었었습니다. 30인 이하의 초소형 교회는 계속해서 10년 전보다 10%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중소형 교회 역시 10년 전보다 이렇게 3.6%나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1만 명 이상이 되는 초대형 교회 수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0.2%밖에 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교인 수는 전 교단의 21%를 차지했어요. 기형적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 상황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초소형 교회의 비중은 급증하고 중소형 교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초대형 교회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그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단에서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까지 맞이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10년간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고 특히 20대와 30대는 교회에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통계들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통계예요. 이번 9월 달이 되면 모든 교단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지금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통계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요. 제 후배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어요. 근데 유학을 떠날 때는 한국 교회가 정말 비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학을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돌아오니까 자기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한국 교회 모습이. 이해됐어요? 낯선 고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3년에 세 분의 선교사님을 중국의 산둥반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파견하면서 해외 선교가 시작됐어요. 이번 2020년 3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168개 교회 22,259명의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공식으로 파송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듯이 그 파송 선교사의 증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2년 전은 한 해의 증가수가 0.6%, 거의 제로인 거예요. 숫자로 보는 한국교회 선교는 이제 끝났다고 공공연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에서 발표한 그 발표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 10년 후에 한국 교회의 파송 선교사의 절반가량이 은퇴를 앞둔 60대 이상이 될 것이다. 현재만 해도 5, 60대의 은퇴가 멀지 않은 5, 60대의 선교사님들이 전체 선교사의 50%를 넘어섰어요. 대부분의 선교단체, 대부분의 교단에도 이제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거기에다가 이런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웬만해서는 선교하기 어려운 곳들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이 그래요. 이제는 만만한 선교자는 있다 없다? 이제는 만만한 선교지는 없어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세계 선교 현장은 훨씬 더 가중한 것이죠. 선교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나고 지금 인도에서 좀 저렇게 되고, 여러분 최근 이번 5, 6월달 들어와서 베트남 상황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되고 있고, 내일 모레 올림픽을 해야 될 일본의 상황은 정말 충격적인 지금 일들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을 보면 그래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 오늘 우리의 온통 관심은 이 편에 있죠. 이 편. 그리고 거기에서 충실한 거 하게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가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거기다가 오늘 말씀 보세요. 저물 때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저물죠. 우리가 하는 사업도 항상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도 저물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교세,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세도 저물어 가고 있고, 선교사 파송 문제도 이렇고, 선교 환경도 점점 더 어두움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그동안이라도 고생했다. 네가 수고를 참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은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저물어가는 때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뜻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내 인생과 또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다 지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위기가 위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다 꺼지기 직전까지 저편으로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내는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5장까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거라사 지방이라는 타문화권의 이방인에게 같은 이방 선교의 첫 사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건너가서 불과 간단하게 한나절 사역하고 다시 이 편으로 돌아오셨어요. 정말 이거야말로 단기 선교죠. 2박 3일도 아니고 7박 8일도 아니고 한나절 갔다가 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 나타났던 것들을 마가복음 4, 5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누구도 건너지 못했던 강을 우리가 순종해서 건너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함께 건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저희들은 매달 한 번씩 아시아 각국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과 또 선교 전략가들이 우리 줌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저희들이 동시에 다 각국마다 접속 시간이 다르지만 만나서 줌으로 많은 얘기를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은 한국 교회만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더 선교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이미 그들이 또 다른 한국 교회와 함께 또 우리 세계 교회와 함께 선교를 주도했던 많은 서구 교회들과 함께 세계 선교 현장에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와서 지금 종횡무진 사역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나 두바이 잘 아시잖아요.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테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슬람 국가, 회교권 국가에 최근까지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기도, 라마단 기간도 우리가 마쳤지만 그런 선교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선교 열매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필리핀에서 파견된 평신도 여성들이에요. 하우스키퍼. 집에 가서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가사 도우미. 네네네네. 그 일을 하는 그 자매들이 거기에 가서 아주 중상층뿐만 아니라 아주 상류층, 우리가 좀처럼 선교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아예 살아요. 살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식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풀뿌리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이들은 전문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회교권 무슬림들이 그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최근까지 우리도 몰랐어요. 한국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이니까 별로 몰랐다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강을 건너는, 그래서 또 다른 길이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지금 이 건너가고 넘어가는 이것을 멈추어선 이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함께 건너가서 복음의 지상명령의 전 세계적 성취를 위해서 함께 우리의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게 건너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뭐 내 집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고 헌신했더니 내 가정의 일들은 다 뭐 척척척척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해결되고, 이러면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점으로 가는 밤에 배를 띄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큰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한 번도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만나지 못했던 그런 광풍을 만나고 물결에 직면하면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 교회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더 이상 순탄한 선교는 없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남을 살리러 갔다가 남을 살리는 그냥 우리가 다 여기서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제자 공동체가 직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사람 읽는 것처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15절에 참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재하시는 것처럼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겪어보면,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많은 선교 현장을, 저는 순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종의 가정에, 선교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목사지만 정말 피를 토하며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날들을 맞이한 날이 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휴가 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장들을, 저는 과거에 우리 한국교 청년들과 이 지구촌의 분쟁 지역들,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또 뭐 쓰나미, 이런 어마어마한 재해가 일어났던 반다체, 이런 많은 재난의 현장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한 나라가 폐허가 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것인가? 전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한국계 청년들과 함께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코로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제자들의 울부짖음이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 대표들, 또 뭐 각 교단의 또 선교부 책임자들, 저희들이 이제 같이 포럼도 갖고 해보니까 공동적인 게요, 지금 각 선교단체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선교회처럼 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안 보이시죠? 웃든지 대답을 하든지 하나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 뻗고 하루도 계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선교가 중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인류 역사를 보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장벽과 반대와 늘 위기를 직면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여기까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지, 선교사가 특정 선교 지도자가 세계 선교를 이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서로 좀 대화의 주제가 되고 토론의 주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뭔가 출구를 찾아가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수행해온 모든 선교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반성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게 이 멈추어 선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39절에서 41절 말씀 또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선교 현장은 정말 우리의 모든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곳이, 우리의 미천이, 평소에 그 사람의 인격, 평소에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 그 사람의 어떤 그죠? 사람 됨됨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단기 선교를 가봐도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잡으면 이분은 코를 너무 고는데, 이분 같이 있다가는 그 다음날 사역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만 이렇게 만나고 또 필요할 때 만나니까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자신의 숨겨져 있는 약한 것들이 다 폭로되는 곳이 선교지기도 해요. 오늘 이 사건을, 이 밤에 그 항해했던 광풍을 만났던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지금 훈련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뭔가 좀 된 것 같고 자신만이 충만했던 승리주의적 사고에 도취되어서 주님과만 함께 가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제는 돌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제자들의 미천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신앙 상태, 그들의 믿음의 모습,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한국교회였느냐, 오늘 개인으로 하면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사역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역할과 사명과 중직과 역할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것이 너의 본 모습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수치를 줘가지고 일부러 겸손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럴 때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풍랑이 두려웠어요. 물결이 두려웠어요. 오늘 이러다가 다 죽는 게 아니냐, 그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고 이렇게 바람을 그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이 대상이 달라졌어요. 뭘 두려워했다고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이것을 경외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관계성,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포지션이 회복된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초주에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코로나 상황, 또 우리 개인의 삶에 그 숱한 많은 애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주격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주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올 연말까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야. 그래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따로 몇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뽑아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 전체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그날 밤에 그들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위험과 생명의 그 위협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주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주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이 지구촌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하기 전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선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들 가운데는 네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네가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국경 봉쇄가 완화된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의 선교를 또다시 해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치열하게 다시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 성육신의 그 선교를 철저하게 우리의 사역과 현장에 적용하고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부터 잘 모색해내야 돼.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경적이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선교의 표준 모델이신 예수님의 선교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과거에 우리가 관행처럼 해왔던 그 선교, 가서 또 태권도 하고 또 관광버스 몇 대 대절해가지고 가서 말이지 그들을 기죽이는. 제가 매달 아시아의 선교 지도자들과 대화해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한국교회 선교팀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아시아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피드백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들이 고마우니까 그런 것까지 다 말 못했을 뿐인데, 점점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선교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고마우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은 더욱 잘 준비된 선교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는 더 이상 적당히 준비된 선교팀이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며, 그동안의 많은 우리의 적지 않은 선교적 관행이 오히려 봉쇄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2장 21절 말씀 너무나 두려운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가 선교제 헌재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무슬림들에게도
당신들이 따르는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세례받고 이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직장도 그만둬야 되죠. 그 집안에서도 쫓겨나야 되죠. 사회에서 그 모든 그들이 누렸던 것들이 다 박탈당해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즐비합니다, 여러분.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감히 이 성경을 내밀고 사형리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선교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하느냐? 아니죠.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않아. 성경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아.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 현지 교회들이 한국교회 여러 민낯을 최근에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가는 게 길인 줄 알았어. 우리도 새벽기도 하고, 우리도 금요 철야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한국교회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관광성 선교지 방문, 시혜성 선교활동, 일방적으로 막 우리 가서 일종의 퍼주는 거 아니에요? 뭐 물량 공세를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베풀고 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때로는 그들에게 자존심을 짓밟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한성교회 와서 그 강의했는데, 여러분, 한동안 전에는 우리 학용품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박스에 포장해서 가면 그 나라의 선교지 입국할 때, 그러면 똑같은 걸 너무 많으니까 풀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러면, 뭐 우리가 갖다 줄 거라 그러면, 그러냐고 얘기하고, 그거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 그러면 이 세관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집에도 사실 애가 둘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금방 알아차려야지. 그 2개만 주겠어요? 우리 애들 친구들 것까지.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럼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코리아 이거라고. 근데 최근에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들고 가면 표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겪었던 일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는, 한국은 자기 나라가 지금도 이런 걸 못 만드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마음을 닫는 거예요. 우리는 막 퍼주고 싶고, 우리는 다 벗어주고 싶은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한국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죠? 무상급식 이런 거 다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선교활동, 우리가 취지는 좋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육신의 선교로, 그리고 십자군식의 패권주의적 선교에서, 승리주의적 선교에서 십자가를 지는 연약함의 선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온 세계 어두움을 막 이렇게 결국 멸하시고 죽음을 파하셨지만, 승리적 주의적 패권주의적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연약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도 몽골에 오래 사역을 관계했었기 때문에 양 잡는 거, 특히 한성교회 식구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양은요, 이 칼이 자기 목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울지 않아요. 눈물만 흘려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조금 무례해도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죠. 예화가 맞는지 모르지만, 십자군식의 선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참 사랑을, 사랑의 주님을 전하면서 사랑이 아닌 방법으로 사랑의 복음이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무례한 일방통행식 선교 활동에서 겸손한 존중과 상호 배움의 선교로, 그리고 가는 자 중심, 우리가 선교팀이 꾸렸어요. 한 30명 모였어. 우리가 이번에 가서 뭐 할 수 있지? 울릉도에 가서 그럼 고민해보는 거죠. 막 기도해보면서. 이건 우리 중심의 선교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금 울릉도에 계신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답도 안 하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지인 중심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환영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선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자 데이비드 포시라고 하는 20세기의 정말 가장 위대한 선교학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경계를 넘어간다면 국경을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선교학자들은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타문화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갔어요. 하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한인교회 가서 사역하는 것은 선교 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보면 그건 동질한 타문화권이 아니잖아요. 타문화권에 가서 동질한 우리와 같은 한인들에게 간증 집회하고 찬양 집회하는 것은 타문화권 선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해는 하셨죠? 지금 선교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의 경계는 이미 한국 사회 안에도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표 보여드릴게요. 벌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이 250만 명을 넘었어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 210만 명 정도 선에 와 있어요.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6월 달에 나온 공식 자료에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만 해도, 세터민들만 해도 33,670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25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걸어다니는, 한국 걸어다니는 사람 2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에요. 유학생들도 많고 다문화 가정들, 심지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는 특정한 어딘가로 가야 되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 사람이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누군가가 과거에는 그 국경을 넘어서 그 나라에 가야 만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유학을 와서 우리 학교에 살고 있어. 그들이 우리 도시에 살고 있고, 그들이 한국의 누구누구와 결혼을 해서 우리 같은 이웃 주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시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야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야만 했지만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열방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을을 벗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벗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땅끝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해외 단기 선교를 못하니까 그럼 국내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희 선교 전략가들이. 근데 작년 1년 한국교회 좀 스크린을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는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 가는 걸로. 한성교회 특별한 케이스예요. 울릉도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고 군산으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중단하는 걸로. 그러면 그 있는 뭐 탈북자들이라든가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들, 근로자들 이렇게 많은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캄보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그것을 숨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주민을 위한 선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다문화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름 많은 이국 낯선 땅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이방인 나그네들에게 교회가 안방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들이 뭔가 우리가 교회가 불편하고 안 맞아서 여기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교회 기둥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그 가장 작은 자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안방을 내주시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방을 차지하는 게 성경의 끝이,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에너지와 역량이, 인적 자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0.1%만 한국에 와서 하루하루 서름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은 한국에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 돌아가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국민들에게만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많은 외국에서 온 이들에게 한국교회가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멘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예멘인들을 주께로 복음으로 이끌 기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선교 지원 사역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엔 여전히 장기 거주 선교사들이 계시고 현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 선교사들과 현장에 세워진 교회들의 위기와 고충은 훨씬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도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 현지 교회가 생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물품 보내준 교회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고마운 일이죠. 스마트폰이 필요한 곳에 교인들의 안 쓰는 스마트폰을 모아가지고 필리핀에 보내주는 그런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어야 자기들이 뭘 할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다 비대면 상황인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비대면 방식을 통한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예요? 난파당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 세계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세계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차 한 잔 값으로 어떻게 해요? 모아서 선교에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다고 선교사님 보내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택트 시대라 그래요. 비대면 이 언택트 시대를 해산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한다는 거예요. 뉴미디어와 IT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오늘 이렇게 1시간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전보다도 뭐 몇 분 몇 초짜리 잘 만들어진 미디어 컨텐츠가, 아까 우리 서두에 봤잖아요. 그게 우리의 훨씬 더 크게 우리의 삶에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인적 자원들이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당을 짓는 마음으로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 될 각오를 해야 돼. 전문가들 결코 우리 한국교회 부족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뉴미디어, IT 영역에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전문 인력들이 적극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 시스템을 보완하고 또 필요한 투자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사역에 교회가 투자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뭐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미디어 이제 온라인 뭐 이런 사역 유튜브 만들고 뭐 아무튼 이런 분들을 좀 만나 보니까 교회가 그들을 키웠다고 하기는 조금 그래, 그 시기에 그들이 막 열심히 하다가 뭐 이렇게 전문가 되니까 교회에서 그 전문성을 쓰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가 뭐 또 주의 종들을 신학교 보내고 정말 교회가 키워냈어. 인재들을, 선교 사역자들을 키워냈다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해야 돼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는 뭐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교회 학교의 이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부모님들을 능가할 부모님만큼이라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헐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돼요. 혹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또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디지털 세계가 이미 열려서 상용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시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입학식도 하고요, 각종 공연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심지어 여행도 가고요, 심지어 쇼핑도 하고 많은 경제활동이 실제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거기에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거기에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들을 우리는 언제 시작할 거냐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얕은 곳에서보다는, 얕은 곳은 우리가 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만 깊은 곳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곳이죠. 물이 깊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좀처럼 가기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는 새로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공간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누가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멘트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수의 전문적인 사역팀에 의한 보다 전략적인 단계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교회 단기 선교 방식은 타수가 짧은 기간에 또 뭐 전문적인 어떤 의료 선교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비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도 허용이 되었어요. 특정 기간에 집중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단기 선교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지 않든지 극복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선교지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허용이 안 된 비자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입국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또 멀리합니다. 경계하고. 오히려 더 한두 명이, 두세 사람이, 더 소수가 오히려 선교지의 필요를 가지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게 뭐 2년이든 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실제로 단기 선교사가 지금 더 많이 선교지에서는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복무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히려 이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요청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미미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목회와에 필요한, 특히 교회에 필요한 전문가들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정말 이 저편에 있는 우리의 선교가 필요한, 복음 필요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거죠.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성가대, 찬양팀, 뭐 교회학교, 뭐 청년사역, 많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선교 현장에 너무너무 필요해요. 와서 한 달만 같이 있으면서 교회학교 아이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도와달라. 여러분, 그런 선교지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예배 반주자가 6개월만 와서 우리가 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뭐 우리 가까운 곳, 뭐 중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지혜롭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도 이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극소수인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부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교회 선교 지원과 체질을 바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의 제한이 내부자 운동에 새로운 관심을 지금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자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선교사는 외부인이에요, 내부인이에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인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에 의해서, 자 보세요, 선교의 모델이 있는데 두 가지 다른 모델이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선교사가 주도해서 모든 것들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들은 수동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그들을 제자 삼고 양육하고 교회 일꾼으로 키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성숙한 신앙 단계로 가고,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하는 한국교회는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3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이 혹시 실수하는 것,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들이 미비한 부분들을 우리가 코칭해주고 함께 동등한 협력자가 되어서 그들을 협력자, 뭐라 할까,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함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학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3단계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선교사의 선교의 완성은 그 땅에서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교 현장은 뭐예요? 선교사가 떠나도 그들이 자생력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공동체를 세워주고, 또 한 번씩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바울처럼 또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내부자들에 의해서 성숙한 어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잖아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도했던 많은 사역들이 더 이상 주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의외로 여러 지역에서 오히려 그들 현지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물론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지도력을 갖고 자생력 있게 뭔가 잘 세워져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선교의 주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당황해요. 이제 내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어야 된다고 배웠는데, 뼈를 묻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 모세가 왜 무덤이 없는지 아세요?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으면 지금 그곳은 성지가 됐을 거고 신격화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애초에 그걸 차단했어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했던 세계 선교 사역, 선교사가 주도했던 이 사역에서 현지인들을 세워주고 돕고 섬기는 이런 사역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전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읽어야 될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날 밤에 죽을 고생해서 저편으로 단기 선교를 쉽게 말하면 갔는데,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고작 청년 한 명 인간 만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희생되기도 했어요. 그런 재산상의 손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전체, 그 제자 공동체 전체가 운명을 걸어야 될 만큼 그런 일들을 그들은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의 복음사역, 선교사역은 우리가 이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청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한성교회에 있는 모든 자산과 모든 운명을 걸 수 있겠는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이제는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이든 이슬람 사회든 어디서든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당하게 무장해서는 승리는커녕 우리가 짓눌리고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운명을 걸고 건너간 선교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고작 청년 한 명이었습니다. 무덤 사이를 오가던 죽음과 저주의 삶을 방황하던 그 한 청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걸 만한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단계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나 하나, 이 비천하고 미천하기 그지없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희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지난주에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한 명 통해 우리가 구원한 사람은 한 명.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곳,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이지만, 그 중국이 지금 선교가 일어난 지 현대 선교가 200년밖에 안 됐는데,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평생을 선교하고 추방당했는데 선교에서 복음을 회심시킨 사람이 5명도 안 됐어요. 여러분, 고작 3명이었다고. 그래서 그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에서도 로버트 모리슨은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200년이 뭐예요? 지금 중국의 선교 역사는 그 세례받았던 3명의 형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지금 여러분 시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전 운명을 걸고 젊음을 걸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자를 위한 우리가 뭔가를 하든지, 우리가 또 어떤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은 영혼이 단 한 영혼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한국 교회야 나와 함께 건너편으로 가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선교가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되면 못 가고 또 형편되면 하고, 아니에요. 에밀 브루너라는 20대 여러분 위대한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꽃은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구조하라고. 여러분, 구조선이 왜 필요해요? 난파된 그들을 구조하라고 하는데 이 구조선 지키려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걸었어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자산,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다못해 삭교만큼이라도 우리가 걸 수 있을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고 하는, 그럼 우리가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무덤 사이를 오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업하다가 실패한 분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들에게 정부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한 것을 대가로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엄청난 것이 아니라 전부를 걸더라도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26세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자매님, 그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가보셨죠? 그의 무덤에 빗속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시면 그 1000개의 목숨 전부를 조선에 바치겠다. 이 조선에 있는 민족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